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충분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도 충분합니까? I'm sorry. I'm sorry. 충분하지 않습니다. I'm sorry. 야, I'm sorry 나왔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충분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사랑은 누구의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쭉 요약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그 제자들을 먼저 회복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예수님을 더 배신해버린 자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 버렸어요. 자,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지금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잘못을 해버린 겁니다. 이 회복할 수 없는 잘못을 해버린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활용, 다시 쓰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도 참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쓸모없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거울이거든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이 우리한테 딱 비춰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내가 모릅니다. 우리 소크라테스 형님이, 우리 테스 형이 우리한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졌거든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죽었던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면 여기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변했잖아요. 예수 믿고 변한 후로도 내가 한 짓거리들을 생각하면 제가 감히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 되고는 뭐 그래도 괜찮지 않았어요? 목사 되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상상하는 막 그런 죄를 진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진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해 주시고 또 여전히 사용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물으신다고 그랬죠. 이것을 아가페로 물었는데 필로스로 대답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가페하고 필로스는 서로 섞어 쓰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네가 진짜로 날 사랑하느냐? 이것을 그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만들게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 그걸 고백하게 만든다고요? 그걸 고백할 때에 진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정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서 토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해내고 면목 없는 자를 면목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물어볼 때 첫 번째 내가 아가페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필로스로 대답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고백하는 고백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필로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필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였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얘기 못하죠. 그렇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양떼들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떼들을 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됐건 어른 양이 됐건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내 양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해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이 말만큼 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따라가서 같이 죽고 싶었어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 뿐이래요. 주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너 진짜로 날 죽을 만큼 사랑하냐? 다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는 못했지만 실천하지 못했지만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지키지는 못했지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처럼 진짜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죽지는 못했지만 그때도 부인할 그때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고백하면서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래 네 사랑을 내가 알지. 인정입니다. 인정. 저한테도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한테 이제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고 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해줄 때 내가 제일 감동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벌고 있는 돈보다 2배 월급을 준 대로 보내줄게 이러면 감동할 것 같아요? 별로 감동 안 합니다. 네가 지금 저기 몰기지 내고 있는 교회 페이오프 한순간에 해줘버릴게 이러면 내가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페이오프 너무나 감사해. 근데 그것이 그렇게 나한테 감동으로 오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이 페이오프 안 시켜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해가지고 드리는 그 헌금으로 충분히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몰기지 안 갚아줘도 돼.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양들을 맡겨주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한테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선이 결정돼 버립니다. 뭘로 결정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이라도 쓸모 있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크기는 다르죠. 사람마다 이제 받은 은혜의 깊이, 느끼는 은혜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도 예수님한테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있어 없어? 우리 선생님사님 있어 없어? 그래 이때잖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때잖아. 우리 아른주사 있어 없어? 이때잖아. 예수를 만난 지 불과 1년밖에 안 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떻겠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떻겠어요? 그것만큼 어마어마한 회복이 없는 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예수를 부인해버렸어. 예수를 부정해버렸어. 예수를 욕해버렸어. 욕하다가 눈이 마주쳐버렸어. 나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받아줄 수 있나? 주님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보다 더 큰 회복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완벽하게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100%의 회복입니다. 이게 주님이 대충 회복시켜주면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나 부인했지, 그래도 내가 널 용서한다, 이 정도예요. 근데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다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첫 번째 실패했지? 다시 기회 줄게. 이번엔 죽을 수 있을까? 하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믿어주는 거예요. 너 내 양치다, 죽어라. 믿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딱 대답하고 나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지난주인데 생각을 안 해? 못해버리면 나는 실망스러워요. 뭐라고 그래?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가 2가지 의미를 같이 간다고 그랬죠. 진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요? 영적 의미를 갖는다고요. 예수님은 항상 행동을 하시면서 영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자,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같이 걷는 거예요. 해변가를 같이 쫙 걷는데 나를 따라서 같이 걷는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이라고요?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갔던 길을 걷는 걸음인 겁니다. 내가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지, 너도 이 길을 그대로 따라서 와야 되는 거야. 너도 나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 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더 명확하게 얘기하죠. 네가 젊어서는 허리다 띄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된다?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 메고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끌려다닐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하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따라가려고 딱 하는데 먼저 짐을 주섬주섬 좀 싸가지고 그럼 갑시다 하고 나서는 놈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였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베드로가 돌이켜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돌이켜보니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봐보세요. 이제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다 안겨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요? 주님? 이거 누가 시켰어요? 베드로가 시켰습니다. 만찬석에서 원래는 가장 예수님의 그 가까운 사람이 어디에 앉아야 돼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앉냐면 왼쪽에 이제 앉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쪽 편에는 누가 앉았어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총무였잖아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이 만찬을 준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한쪽에 앉죠. 나머지 한쪽은 누가 원래 차지해야 돼요? 베드로가 원래 차지해야 돼. 근데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한테 들었던 설교가 뭐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가장 작은 자가 돼서 섬겨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고자 하는 자는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제일 말석으로 갔습니다. 제일 끝자리로 갔어요. 제일 끝자리로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일 크고자 하는 놈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 옆자리를 그러면 누가 차지했다고요? 요한이 차지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무조건 예수님 옆자리. 예수님의 친밀함에 대한 이 욕심 하나는 요한을 쫓아갈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내가 제일, 뜻 자체가 뭐예요? 베드로의 뜻이, 베드로의 그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의 뜻은 듣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을 제일 잘 들어. 하여튼간 제일 작은 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나는 제일 작은 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큰 자가 된다며.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 말을 딱 묻고 제일 끝자리로 갔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름이 뜻이 뭐예요? 요한의 뜻은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이 은혜를 안 놓칠 거야. 그리고 옆자리에 딱 앉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나를 너 제자들 중에, 너네들 중에 한 명이 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멀리 있으니까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나서기 옆에 회장인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까딱합니다. 누구 이렇게 누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딱 가슴에다가 기댄 채로 예수님한테 기댄 채로 어떻게 했다? 누구예요? 누가 파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라이벌 관계야, 라이벌 관계. 누가 예수님하고 제일 가깝냐를 가지고 제일 많이 따지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너서클이 3명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3명이 이너서클이란 말이에요. 3대 핵심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닐 때마다 언제나 데리고 갔던 사람이 이 3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하고 요한, 이 사람이 그 좌우를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베드로는 사실은 요한이 제일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었어요. 요한도 어때요? 베드로가 제일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딱 돌이켜서 봤다, 이 말은 뭐예요? 뒤를 돌아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따라가려고 딱 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요한이 가자고요, 그럼 갑시다 이러고 딱 나서는 거예요.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 진짜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베드로가 따라간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따라가야지라고 하는 의미, 이것이 있으면서 진짜 따라서 걷는 이런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을 죽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요한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따라갈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될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와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을 3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이게 목베임을 당한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목을 베인 사람. 근데 뭐 꼭 목을 베어서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썰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두대에서 이렇게 썰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기름불에 튀겨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맹수한테 잡아서 먹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칼에 베어서 죽은 사람이 최고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3번째가 또 있죠. 3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고 사랑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3종류의 사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와서 이 천년왕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했지만 순교는 하지 않았어, 죽지는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처럼 군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에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사는 사람, 이게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미 순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날 죽여줘야지 순교할 수 있어. 나는 순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안 죽여주면 어때요? 순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는 순교를 안 했으니까 좀 학급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오면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순교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죽었나 보다도 뭘 따지시는 분이다? 어떻게 살았나를 따지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살았냐가 그 사람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넌 나를 따라와라. 나하고 똑같은 죽음을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나 너는 내가 영광을 받은 것처럼 너도 네 삶 이후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요한이 이것을 놓칠 리가 있어요, 없어요? 놓칠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실은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처럼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만큼 멋진 회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뭐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띠고 갈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베드로가 진짜로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나 죽음은 어렵고 누구나 이렇게 묶여서 막 끌려가고 이런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응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제일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가장 큰 영광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왜? 처음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어떤 죽음을 죽고 싶겠어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이 되니까요. 그것이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거야. 베드로한테 이 말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르려고 하는데 요한이 그걸 보고 요한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 요한도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도망가고 십자가 자리까지 쫓아가긴 했지만 요한이라고 배신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고 나선 거란 말이에요. 나도 십자가 집시다 이러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소명이 다르다. 사명은 똑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라. 이게 사명입니다. 근데 소명은 다르다. 어떻게 목숨을 던질 것인가, 이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요한이 딱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시기나고 질투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 또는 호기심으로 얘기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호기심 쪽에도 한 표를 던집니다.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이들은 서로 기쁜 얘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주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에 대한 묵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을 따지자면 요한보다는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한 표 더 실어줬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후에 남자들 중에서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베드로한테만 개인적으로 보여주셨다니까요. 요한한테는 개인적으로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를 해도 누가 질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요한이 질투를 해야 됩니다. 왜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한테는 개인적으로 보여주고 나한테는 안 보여주고 떼거리로 모인 그 자리에서 나한테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비교할 시점은 지났다. 비교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그냥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나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나하고 같이 막 우열을 다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물론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투했다, 시기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누가 알겠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정황을 살펴볼 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이 진짜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거 사랑하는 동료로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건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뭘 비교를 하나요? 누가 더 하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를 비교를 합니다. 이 은혜의 크기를 뭘로 주로 다루죠?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병이 걸렸어. 저 사람은 직장이 승승장구인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저 사람은 집이 이만한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지하 반지하에서 살아. 막 이런 거 가지고 은혜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한테는 이런 비교의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삶의 영광을 살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막 비교를 하거든요. 베드로는 나는 십자가에서 못 벽겠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데 이 사람은 그냥 뽀시락 이렇게 그냥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아무런 희말이 없이 죽고 뭐 이렇게 영광도 하나도 없이 죽고 이랬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이런 마음으로 이걸 물어봤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지만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단순한 관심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받는 영광보다 저 사람이 받는 영광이 더 큰 거 아닌가?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나는 70명짜리 교회를 하는데 저 사람은 700명짜리 교회를 하는데 설교 들어보니까 뭐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양들을 사랑하는가 보니까 나보다 양을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러면은 양을 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양을 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양을 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난 주님 사랑해요. 그래도 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낮아진 고백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어하고 양을 맡기고 싶어 하시거든요. 크리스찬들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어떨지 저 사람 어떨지,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가, 얼마나 친밀한가, 이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한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잘 누리고 잘 살고 있는지 이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걸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의도였건 나쁜 의도였건 상관이 없습니다.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한테는 별로 달갑지가 않아.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달갑지 않게 느끼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봐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None of your business,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관심 끄셔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너는 나를 따르면 돼. 쟤는 쟤 나름대로 날 따를 거야. 쟤 주섬주섬 챙겨서 따라오지. 그래, 쟤 나 따라올 거야. 근데 쟤 보지 말고 너는 진짜 나 따라올 수 있어? 내가 죽은 그 자리로 너도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올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지 마십시오. 누구만 보면 됩니까? 나하고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진짜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이걸 보면 돼요. 자,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형제들한테 이 말이 퍼져나간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얘기를 했든지 요한이 얘기를 했든지 하여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내 팔 벌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죽는다고 했는데 요한한테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이 머문다고 할지라도 네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형제들이 오해를 해버렸습니다. 뭐라고 오해했냐면 그 제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 안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들림받아서 쭉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에 이렇게 휩싸여서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올라가시죠? I'll be back 이라고 읽고 올라가시잖아요. 이 터미네이터 나오는 그거하고 똑같이 올라가십니다. 내가 곧 올 거다 이렇게 하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니네가 아직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올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6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박한 종말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임박한 종말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의도한 거였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줄 때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실 때도 뭐 얼마나 길게 막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다라고만 예언했습니다. 올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막 징조만 얘기해놓고 시점은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시점에 상관없이 나는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 겁니까? 시점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다 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색깔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바울도 그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기 때문에 곧 오신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임박한 종말론이 없었으면 그들은 그렇게 삶을 빠듯하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걸 해야 돼, 주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오시기 전에 이걸 해야 돼,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거야. 나 죽기 전에 다시 올 거야. 예를 들어서 40살이었다 그러면은 80살까지 산다고 해도 40년, 앞으로 40년 이내에 주님이 오실 텐데 그 40년 이내에 나는 복음을 다 전해버릴 거야.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복음 다 전해버릴 거야. 이것이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추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주님이 오신다, 나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길을 내가 예비하겠다,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틀렸던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어지게 사는 이유 뭐겠어요? 임박한 종말론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곧이 2000년이요?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와버리네. 그러면 주님의 하루는 마치 1000년 같다. 아따, 그러면 내일 오실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몇 년 후에 오신다고요? 앞으로도 1000년은 더 있어야 온다. 내일 모레 오실란가 보다 이러면 앞으로도 2000년 있다 오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늘어지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죽는다. 이게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우주적인 종말도 금방 곧 오는 거고요, 우리의 개인적 종말도 금방 곧 오는 겁니다. 이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는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잘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는 상관하지 마,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문다고 할지라도 네가 뭔 상관이야, 이 말이 끝까지 산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이렇게 오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걸 정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계속 산다고 해도 너네가 뭔 상관이냐, 그냥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 이 말 한 거였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수정을 해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은혜로 마무리를 지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진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다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역사와 그 수많은 기록들을 전부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다 다 담아둘 수도 없을 만큼의 은혜다, 충만한 은혜다, 충분한 은혜다, 이렇게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아너게의 아들이라고,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요한이 예수님하고 그 이종 사촌 지간입니다. 내가 오늘 외사촌이라고 써서 했더니 외사촌 아니고 이종 사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누군가가 교정을 해주시던데,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하고 야고보 요한의 엄마 살로메가 서로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뭐예요? 이모예요, 이모. 그러니까 서로 이종 사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종 사촌인 예수님을 그전에는 뭐 메시아라고 알고 막 이러지는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딱 가르쳐 줘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가끔씩 만나서 따라가고 이랬는데 실제로 부르심을 딱 받지 못했어. 근데 어느 날 베드로하고 이제 동업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그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고기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히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진짜 물고기도 안 잡히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막 이러면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타더니 배에서 그냥 설교를 해버린 겁니다. 배에서 설교를 딱 하더니 갑자기 딱 뒤를 이렇게 옆을 돌아보더니 이쪽에서 그물 기우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 너네 물고기 못 잡았지? 다시 가가지고 그 바다에다 그물을 던져, 이랬더니 그물을 던졌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물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했더니 물고기들이 그냥 막 대박을 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배 2개가 만선이 되게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식으로 따르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제 정식 제자가 된 겁니다. 전문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전문 사역자가 될 때만 해도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어요? 요한은 정치적 야욕으로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가 돼가지고 로마를 갈아엎고 이 유대 제국을 만들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가지고 우의정, 야고보, 동생 야고보는 좌의정하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야욕에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어요. 성질도 아주 겁나게 벼락 대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로 이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딱 같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사마리아 땅에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예수를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화딱지가 난 겁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지가 예수님한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다 명령을 해가지고 불을 확 내려서 이걸 싹 질러버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쥐가 하늘에다가 명령하면 불이 내려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꼽사리 끼는 주제에 내가 명령하면 내려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야,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야, 우레가 어떻게 합니까? 우르릉 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르릉 쾅 하는 소리 듣고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는 사람 없어. 깜짝 놀라긴 하는데 우르릉 쾅 맞고 누가 죽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질을 내가지고 우르릉 쾅만 할 줄 알지 누구 하나 죽일 힘도 없으면서 그냥 설악지만 요란한 이런 사람. 성질은 벼락 대신인 사람, 아무 힘도 없으면서 성질만 벼락벼락 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다? 이게 사도 요한이었다니까요. 그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진짜 사도로 변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전부 변해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서기 협회 회장이었다니까요. 뭐 틈만 나면은 내가 할게요. 막 틈만 나면은 주님 나를 불러가지고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 다 아시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막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풍랑이 치고 그런데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신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를 걷게 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로 딱 뛰어내렸는데 진짜로 바닥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아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확 불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확 꺼지면서 물로 푹 꺼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안 나섰으면 모양이나 안 빠지지. 나서기 협회 회장이니까요. 말만 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1등으로 사랑합니다. 목숨 바치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 안 버립니다. 칼을 여기다 대 보십시오. 목에 칼이 돌아도 나는 배신 안 합니다. 목에 칼은커녕 종년이 하나 와가지고 너 예수님하고 같은 팬이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욕하면서 배신해 버렸다니까요. 나서지나 말지. 근데 그 나서기 협회 회장이 맨날 듣고 흔들리고 갈대와 같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버렸어요? 베드로가 돼버렸잖아요. 진짜 베드로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뭐예요? 뜻이?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반석의 의미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끄떡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요한도 똑같았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더라.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랑만 받고 싶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가 저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요한이었다. 요한. 뭐 사람들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은 다른 사람 사랑해 주기보다는 우리를 이걸 어떻게 받아요? 그랬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나를 위한 찬양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이 요한은 주님한테 사랑받는 거 이것에 초점이 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요한의 정체성이었다. 근데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절대 바뀔 수 없어요. 갈대 같은 사람은 그냥 말만 앞서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딱 나타나가지고 변화산 사건 때 그 옆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막 나타나서 너무 황홀한
광경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초막 3개 짓고 거기서 우리 내려가지 말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밑에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가 말하는 것을 지도 몰랐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의 성정이 이랬어요. 지가 말하는 것을 지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성급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베드로 그 반석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요한도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 앞에 나타나 주실 때, 그리고 베드로한테 너 나랑 같이 죽자 할 때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순간부터 요한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레의 아들이 나중에는 결국 뭘로 바뀌어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요한의 별명을 지금은 우레의 아들로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요한 1, 2, 3서를 보니까 전부 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자.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는 표지는 바로 사랑이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전부 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그 자체의 성정을 보면 어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위선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나이가 차면 찰수록 변화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를 막 지그시 먹어가지고 머리는 그냥 백발이 성한데 막 화딱지를 막 벼락벼락 내고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 뭐 또 1년 2년 초반 예수를 믿을 때는 애들이 막 달려다니고 이러면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옷장에 들어가서 옷걸이 꺼낼 수 있지. 부러질 때까지 때릴 수도 있지. 근데 3년, 4년, 5년, 6년, 7년 시간이 지났어. 10년 후에 똑같이 옷장에 들어가서 옷걸이 꺼내들고 이제 옷걸이는 너 컸으니까 옷걸이는 부족하고 이제 골프채로 때리란다 이래가지고 골프채 가지고 그 아들 딸내미 대가리 깨뜨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변해야지라고 해서 변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전의 내 모습과 10년 후의 내 모습이 변화됨 없이 똑같은 모습이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적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하면 그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진짜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변화가 안 되고 있다. 나는 똑같다. 그러면 적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는 내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한테 동의를 했지만 내 속에 성령님이 없다. 이런 뜻일 수 있단 말이에요. 심각하게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제 설교가 너무 세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설교 세가지고 싫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설교는 세야 됩니다. 세야 돼.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안에 변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생겨난 내 인격의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횟수하고 상관없습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교회 다녀서 지금 뭐 90세인데 나는 모태신학으로 90년 동안 예수 믿어왔어.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어왔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안이 4대째 예수를 믿어. 그래서 예수를 믿은 전통으로 따지면 우리는 300년여 일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고 성령님의 움직이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복 받을 거요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도망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지 못합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속에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각심?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반증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우리의 아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도 사랑이었던 거예요. 나 같은 것 우리의 아들이어가지고 아무 힘도 없으면서 손락지 빽빽 찌르면서 저것들 불사질러 죽여버릴까요? 라고 얘기했던 나 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요한은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에 서 있긴 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한다고 하는 말을 자체를 믿지 못할 만큼 믿음도 없고 엉망진창이었던 나를 갈릴리 해변가에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와, 예수님은 사랑이었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나한테 사랑하여서 피를 쏟아주시러 오신 분이었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도 요한은 계속 사랑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왜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요한은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고 그렇게 오래 살다가 죽었는가? 요한이 97세가 돼서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97세면은 우리 요즘 시대가 뭐 100세 시대 이런데 요한이 100세 가까이 살았다. 1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요한은 그렇게 살면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핍박을 보고 있습니다. 핍박을. 교회의 핍박을. 네로가 핍박했죠. 뭐 AD 70년 때는 아예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죠. 그때 이제 도망해서 다 같이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 후에는 괜찮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네로가 막 기독교인들 막 잡아 죽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자기를 반모섬에다 보내버렸습니다.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이 핍박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틈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전부 다 죽어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야고보 맨 처음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뭐 베드로 죽고 바울도 죽고 전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싸,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진짜로 살라나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죽고 싶었을까요? 내가 요한이었다면 나도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요한은 틀림없이 나도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전승에 의하면 죽게 하려고 독을 줬는데 독을 마셨는데 안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에 나오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또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독을 입어도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실제로 독을 줬는데 해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뱀을 집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멜리데섬에서 뱀 독사 잡았는데 이 독사가 물었어도 살았잖아요. 저 사람은 1분 안에 죽을 거라 막 이랬는데 살아버렸습니다. 아무리 죽을 거라고 기다리고 나 어떻게 죽냐 보라 이러고 있는데도 안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와, 저건 신이다 막 이러면서 절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누구 얘기예요? 요한 얘기입니다. 요한한테 독을 먹였는데 요한이 살아쁜 거예요. 그리고 또 전승에는 믿거나 말거나 기름에다 튀겨 죽이려고 기름이 끓는 솥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거기서 튀어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반모섬에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 반모섬에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베드로는 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요한은 그렇게 자기도 순교하고 싶었을 텐데 순교하는 복을 안 줬는지 이건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궁금하죠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안 궁금하면 200원. 궁금하죠? 사명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소명이 다릅니다. 소명이. 베드로는 파이오니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퍼뜨리는 선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똑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선구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런 식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한테 뭐라고 그러죠? 보라, 네 어머니라. 마리아, 엄마 마리아를 요한한테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진짜로 자기 엄마로, 양 어머니로 모시고 이렇게 요한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는 요한보다 더 오래 살았을까요? 더 늦게 살았을까요? 더 일찍 죽었을까요? 당연히 더 일찍 죽었죠. 그렇죠? 마리아는 더 일찍 죽었습니다. 마리아가 죽고 나면은 요한은 이제 사명을 다 했으니까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근데 그래도 안 죽어. 예수님이 맡겨준 대로 엄마 마리아 모시고 다녔고 엄마 마리아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왜 안 죽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이. 베드로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둘 다 기둥 같은 존재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면서 막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전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학이 발달하지 않고 모든 복음서, 이 신약 성경까지 해가지고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완성이 안 됐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이단이 나타납니까? 미혹하는 이단들, 영지주의 이단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영과 육신은 섞일 수가 없는 거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지 육신으로 오신 분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가현설을 주장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십자가 못 박히고 피 흘려서 죽은 줄 알지?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것처럼 그냥 보인 것뿐이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기만 하지 하나님은 아니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막 나타났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이 아직 확립이 안 됐다.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이 막 전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막 꼬시는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꼬실레이션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만 하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 속에서 누군가는 신학을 정립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 일을 맡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일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사명 자체가 뭐예요? 너는 죽지 말고 신학을 정립해라. 이렇게 사명을 맡겨준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을 아시다시피 우르륵 막 이런 성격이잖아요. 신학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근데 요한은 어때요? 우르륵 하는 성격이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우울다혈에 가깝단 말이에요. 굉장히 섬세하고 통찰력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우락 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꽁과 욱이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욱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욱과 꽁을 같이 가진 사람이 있어. 이런 남편하고 같이 하면 죽음이지. 이제 요한이 바로 이런 사람이, 욱도 있고 꽁도 있는 사람, 섬세하고 꼼꼼하고 막 이런데 성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사명을 맡은 겁니다. 너 아주 꼼꼼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네가 신학 정립해야 돼.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해가지고 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감해서 쓸 때 이 영감이 기계적 영감이 아닙니다. 자, 시작, 받았어. 이렇게 한 거면 아무나 써도 돼. 그렇죠? 근데 유기적 영감법으로 썼어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지, 그 사람이 어떤 신학적 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불렀었고, 그러니까 요한을 불렀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게 만든 거예요. 유기적 영감법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AD 85년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그러니까 몇 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85년 정도. 에? 아니지. 50년 정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55년 이 정도 돼가지고 쓴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네, 이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써놓은 거 요한복음이니까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요한 1, 2, 3서는 AD 한 90년 이럴 때 썼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90년이니까 얼마나 됐어요? 한 60년 지나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나이는 어때요? 한 80 가까이 됐을 때 쓴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야, 이단들 조심해라. 야,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조심해라.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만 하고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들 조심해라. 야, 예수님이
사람이기만 하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 조심해라야. 하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었다. 100%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100%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전부 조심해라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네 죄악을 사해 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겠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왔겠냐?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인간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냐? 너네를 너무 사랑해서 오셨어. 그러니까 너네가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어. 어떤 사명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데려갈 테니까 예수 믿는 모든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고통과 환난과 시험을 전부 다 버티고 이겨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소망 자체가 없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없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오늘 또 그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때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서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현실이 있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소망, 그 사랑,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서 나온다니까요. 그것까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사도 요한의 뭐였다? 소명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지는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에 산 거고요. 소명 따라 가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소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뭐 부자로서의 소명, 이 사람은 가난한 자로서의 소명, 그 소명을 통해서 각자의 있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니까요. 각자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반모섬에서도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90살 넘어버렸으니까 이제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또 풀려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에베소로 갔다니까요. 그 에베소에서 막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에서 성경 가르쳐가지고 제자 중에 뭐 폴리캅 이런 사람들 순교당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계속 설교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늙어서 이제 단에 설 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단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설교 듣기 전부터 벌써 성도들은 어때요? 눈물이 핑 돌아. 저렇게 늙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 사랑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설교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그 떨리는 다리가 성도들한테 뭐예요? 설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설교하면 여러분 웃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재밌어서 웃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웃을 준비를 하고 있어. 그리고 말하면 웃어. 왜 그럴까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설교인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막 못되게 하고 관계 다 무너진 채로 막 내 이놈 막 이렇게 하다가 설교단에 와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러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니나 사랑하시오 이렇게 된다니까요. 웃을 준비가 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삶 자체가 설교라고 어머, 지가 지자랑하고 있다 이러고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사도 요한은 평소에 그가 보여줬던 삶 자체가 뭐였어요? 설교였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러고 올라와서 뭔 얼마나 막 조리 있게 설교를 했겠어. 발음도 다 새는데 이빨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탕을 먹으라는 건지 사랑을 하라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게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세요 이러면은 그 말에 은혜가 돼가지고 막 펑펑 울고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설교가 맨날 똑같았습니다. 형제들이여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힘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니까요. 설교를 내가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아마 답답해서 죽어볼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교했다니까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맨날 들어. 지난주에 서로 사랑했어요. 이번 주 또 서로 사랑하세요. 다음 주 이제 이미 예배 나올 때부터 알아. 서로 사랑하라 하겠지 이러고 앉아있어. 근데 어때요? 그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의 삶이 사랑이었어. 보아너게였는데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의 피까지도 흘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그 심장 가운데 박혔던 겁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고 GR이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삶 속에 이만큼이라도 깃털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이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혀에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혀에 무슨 권세가 있어요? 독설 날려가지고 사람 죽이는 권세나 있지. 사람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사람 살리는 권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불타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불철주야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자기 삶 전부 던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돈도 중요하지 않고 뭐 명예도 중요하지 않고 부귀도 중요하지 않고 성공과 출세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케어해주고 어떻게 사랑해줄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네네네 저도 믿어볼게요 이러고 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도 요한의 변화와 같은 강력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역시 예수님의 길에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